네, 성도님들 한 2주 만에 이제 다시 돌아왔네요. 열왕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비 많이 오는데 이렇게 오신 우리 성도님들 참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비 온다고 지금 아마 온라인으로 들으신 분도 많으실 텐데 똑같은 은혜 받으시길 바라고 또 우리 성도님들 아무 피해 없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본문은 이제 아합과 이세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지 못하시고 폭발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저주를 당하게 된 계기가 참으로 재미있습니다. 아합 왕이요,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탐이 났습니다. 자신의 왕궁 근처에 이 포도원을 하고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딱 보니까 이게 너무너무 가지고 싶어서 안달이 난 겁니다. 사실은 왕이잖아요. 왕이니까 더 많은 토지도 가지고 있었을 거고 더 좋은 포도원도 이미 가지고 있었을 텐데, 참 인간의 욕심이라는 게요, 그냥 생기면 그냥 눈이 멀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나름대로는 합리적인 제안을 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자, 뭐라고 이야기하냐? 야, 내 왕궁 곁에 네 포도원이 있으니까 나한테 좋은 땅 많거든. 그건 그냥 바꾸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바꾸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땅과 땅을 맞바꾸자. 그런데 만약 네가 그걸 원치 않으면 내가 돈으로 살게. 돈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 어떻게 보면 참 합리적인 제안이죠. 왕이니까 그냥 원하면 빼앗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고 땅을 바꾸든지 아니면 합당한 금액을 받고 팔라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나봇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3절 말씀 보시면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레위기 25장 23절 말씀에 보면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입니다. 여기 나는 너희는 고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즉 이 땅들, 이 기업들, 그러니까 농사 짓던 시절이니까 땅이 기업이잖아요. 이 기업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함부로 팔지 마라 라는 율법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법으로 딱 제정해 두신 이유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땅을 마음껏 사고 팔게 되면 결국 급격하게 빈부격차가 날 것이다. 결국 너무나 많은 이 땅을 빼앗기는 사람이 생길 것이다 라고 걱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머릿속에 박혀있는 생각이 뭐냐? 토지는 다 내 것이 아니라 누구 소유? 하나님의 소유. 그러므로 토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 대대로 주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임의로 팔거나 사거나 할 수 없었던 거죠. 그것이 바로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보면 나봇은요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왜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지금 철저하게 무너져 내려버린 이 아합의 시대, 그 시대 이스라엘에서 나봇만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며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합도 이스라엘 사람이지 않습니까? 아합도 이 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자신이 가질 수 없다는 걸 알고 그냥 돌아서서 누웠다. 들어 누워서 돌아 누웠다는 거. 그러면서 누구도 만나지 않고 밥도 안 먹었다는 겁니다. 이 법을 아니까. 근데 왕이요, 참 다 쌀짜리 아기 같습니다. 그런데 그 왕의 부인이 누굽니까? 이 악독한 여자 이세벨 아닙니까? 이세벨 입장에서 보니까 이게 너무 웃긴 겁니다. 이 꼴이. 왜냐하면 이 여인에게 율법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 여인은 하나님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찾아가서 자기에게 맡겨달라라고 하고 그 성읍의 장로와 귀족들과 미리 짜고 불량배 2명을 시켜서 이제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겁니다.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라고요. 그래서 나봇은 선동된 무리들에 끌려가 결국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근데 성도님들, 이걸 보면 참 답답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진실이고 뭐 누가 올바르게 행했는지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정작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던 사람은 나봇인데 그 나봇은 오히려 하나님을 저주했다라는 누명을 쓰고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자기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게 사용하지 말라고 그렇게 엄중하게 십계명에 기록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은 이세벨인데 오히려 그녀는 땅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권세도 여전히 유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하나님 말씀 지킨 사람은 지금 땅도 뺏기고 죽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사람은 땅을 차지하고 거기다가 권세도 그대로 유지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죠. 결국 이 일을 두고 엘리야에게, 아합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말씀.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결국 아합의 죽음으로 열왕기상의 이야기가 끝나는데요, 이제 열왕기상이 끝나는 내일이면 이 예언이 진짜로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오늘의 스토리였고요, 많은 신학자들 혹은 많은 목사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죽임을 당한 오늘 이 나봇 있지 않습니까? 이 나봇을 순교자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율법을 신경 쓰지 않던 시대,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지키려 하지 않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죽어버린 사문화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힘쓰고 애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목숨을 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나봇은 엘리야 같은 선지자도 아니었고요, 그냥 뭐 어떤 위대한 제사장도 아니라 아주 평범한 사람, 그냥 우리와 같은 평신도였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진짜 위대한 신앙인인 거죠. 그렇다면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요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또 지키고 살아가려는 한 사람이 정말 드문 세대입니다. 하나님 말씀 지키며 살려고 하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놀림받기 쉬운 시대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나는 이렇게 산다라고 하면, 야,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그렇게 사느냐라고 핀잔나가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보다 시대의 흐름이나 조류에 따라 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더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또 돌에 맞아 죽을 것을 각오하고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 이런 나봇 같은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가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만드는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흥의 모든 성도님들, 나봇같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합과 이세벨처럼 살면 손에 쥔 건 많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끝이 결코 좋을 수 없다라는 거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 모든 사람이 선호하지 않는 참 어리석다 생각하는 삶의 방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붙들며 살 때 하나님의 이름은 높아지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고 또 우리에게는 그 말씀 안에 약속된 축복들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